오늘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6장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8절부터 11절까지만 읽은 겁니다. 설교의 제목도 늘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늘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냥 줄줄줄 나오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법 내지는 생각하는 길, 그렇죠? 생각하는 순서들을 좀 잘 잡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러냐면은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에서, 그런 상황에서입니다. 죄는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는 밖에서요. 밖에 있는 죄가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고요, 넘어뜨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기를 쳐요. 아주 악독하게 사기를 쳐요. 그러면 내 삶이 힘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험한 말들을 뒤에서 한다는 걸 알았을 때 분명히 죄악된 거죠. 그러면 나는 힘들어요. 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그 바깥에 있는 것들로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바깥에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넘어져요. 그러면 괴롭고요, 내가 못난 사람처럼 보이고 이게 뭔가 싶습니다. 죄라는 게 내 양심을 찌를 뿐만 아니라 죄라는 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죄라는 게 안팎으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되고 죄악된 일들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정치에서 아니면 또 교육 현장에서, 심지어 신림역 앞에서, 관악산 등산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죄된 일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그리고 여러 핍박이 있는 악한 곳에서. 어제인가 그제인가요? 우리 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락을 하나 받았대요. 칸 목사님 계신 파키스탄 그 동네 근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있는 곳,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모든 가정들 다 불태우고 집에 있는 건 몽땅 가져가고 교회 몇십 개를 다 그냥 태워버려서 정말로 눈물 나고 가슴 아프다는 그 소식을 칸 목사님이 이렇게 읽고 계시는데 저랑 만났어요. 죄죠. 사람들이 악하게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삶은 참 힘듭니다. 여기저기 가까운 외부, 아니 먼 외부, 가깝거나 멀거나 세상에 죄와 악이 여전합니다. 죄와 악이 없어질 것 같지만, 없어져야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 잘못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만큼이나 내 잘못도 나를 아프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아프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아프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해요. 그러니 나도 넘어지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넘어지고 세상은 죄와 악으로 인하여 그러니 엉망이 되어갑니다.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죠. 꽤나 오랜 시간을 그렇게 넘어지고 넘어뜨리고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걸 이제 아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라는 걸 이제 아니, 죄가 있는 세상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결론은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냥 조금은 어정쩡한 태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죄는 있을 거고 나도 연약하니 죄는 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어떻게 잘 될 거예요. 그 태도가 있어요. 나쁘지는 않아요. 왜?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도 인정해요. 죄도 인정하고 은혜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잘 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냥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 싸우려고 애는 쓰지만 잘 안 돼도 너무 그렇게 염려할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어쩌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하려는 바는 거기에요. 세상에 죄는 여전히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죄는 많고 안팎의 죄가, 그리고 그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그냥 죄에 거하며 은혜 있을 것 기대하며 어정쩡하게 살까? 아니면 그냥 네가 은혜 받은 대로, 네가 깨달은 대로 너 그냥 네가 열심히 죄 안 짓고 살려고 애쓰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세상 올 거고 언젠가는 너의 삶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거라고 열심히 노력해보자고
그렇게 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꽤나 많이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더 죄와 멀어지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죄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머무르면서 삽니다. 아니면 노력하며 삽니다.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이 대답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외우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이건 외우는 문제예요. 왜 이 편지를 씁니까? 로마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어려운 이유가 편지가 길기도 해서고요. 우리를 자꾸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다른 서신서나 복음서도 우리를 생각하게 하지만 로마서는 좀 더 그게 심합니다. 생각의 길을 자꾸 인도해줘요.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 생각의 길을 따라가기를 버거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냥 읽으라고 준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한 논문을 쓴 거는 아니에요. 정말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준 거기 때문에 영 모를 이야기라고 지레 겁먹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셔 오늘 생각하는 순서들을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죄가 많은 세상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순서, 그래서 삶을 바꿔나가는 그 방식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일 먼저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죄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바는 다른 것 아니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생각을 어디로 가져가셔야 돼요? 세례. 여러분 침례받은 것 세례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에 8절부터 읽었지만 제일 위에 1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를 그냥 용인하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순 없다. 어정쩡하게 살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죄는 짓지만 은혜를 바라며 삽니까? 아니면 그냥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삽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 대신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생각하래요. 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생각이 이리저리 튀어갈칠 필요 없어요. 어찌 해야 되나 이국리 저국리 하지 마시고 생각을 어디로 몰아가셔요? 그냥 바로 세례로 생각하셔요. 침례받은 거 생각하셔요. 세례받은 거 생각하셔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리잖아요. 사실은 전부터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로마서는 여기 2000년 전부터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선포되어 있었고,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진 그때부터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죄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너희들 세례를 알지 못하냐? 세례 생각해야 되는데 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세례를 생각하셔요. 세례를 생각하십시오. 세례를 생각하십시오. 죄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 내가 내 죄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을 때, 여러분 다른 거 무슨 성당에 가서 신부님한테 고해 성사를 할까? 아니면 종이에다가 뭘 써가지고 이것을 불에 태울까? 아니면 이 마음을 어떻게 달래기 위해서 술을 한잔 하러 갈까? 아니면 친구에게 다 털어놓을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생각이 중구난방으로 막 튀어갈 겁니다. 아니면 아무 생각 못하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인생이 그런 거지. 그러면서 온갖 생각들이 다 들고요, 우리의 생각을 이리저리 빼앗아 갈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 악한 영들은 기회가 온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절망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요, 에라 모르겠다라는 마음 자꾸 부추겨서요 그냥 더 악한 것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우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말도 안 되게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갈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이 중구난방으로 튀어갈 수 있도록, 악한 영들이 틈타서 내 마음을 빼앗아 가도록 여러분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죄로 인해서 남들의 죄, 아니 내 죄, 그것으로 내가 힘들고 어떻게 여기서 살까? 그냥 은혜만 구하며 살아야 돼.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을 툴툴 털고 세례받은 것, 세례를 생각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세례받을 때 뭐 했는데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것.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세례를 생각하시고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아셔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몰랐는데요. 나는 그냥 내 친구랑 세례 받으러 왔는데요. 친구랑 세례 받으러 온 거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알지 못하느뇨.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요? 세례 받을 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게 뭔데요? 여러분들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았다는 건 합한다라는 말이요, 그냥 with, 함께 이런 거 아닙니다. 헬라어는 에이스예요, 인투예요, 장소 아니면 시간입니다. 그 안으로예요. 그곳으로, 그 안으로,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지 못하느뇨.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문제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예수와 합하여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음으로 여러분들 예수 안으로 들어가신 것 여러분들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까? 여러분 이제 아십니까? 아멘 하죠. 아멘은 믿습니다니까. 아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 알아요. 난 알아요라고 하셔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 난 알아요. 난 알아요. 이거 알라고 그러는 거야. 알라고 하는데 자꾸 믿는다고 우기지 마셔요. 알아라. 이거 알아라. 예수와 합하여 예수 안으로. 정말 그런 겁니까? 예, 정말 그런 겁니다. 세례를 주는 이들도 제 세례를 주는 건 제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이 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주시는 거예요. 세례를 주시고 세례로 끌어오시는 거 누가?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세례하실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신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것들 아시죠?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난 알아요. 아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내가 세례로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걸 알면요, 자동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거기 3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죽으심 안으로예요. 주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가 세례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스도가 당하신 모든 사건, 그리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사건에는요, 내가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리스도와 죽었습니다. 그걸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는 있어요. 난 그걸 못 느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그거 죽으심을 느끼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로 손이 찌릿찌릿한 거예요. 주님이 손에 못 박히는 그 아픔이 나에게 느껴진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거짓말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느껴질 수 있죠.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 그 등의 아픔이 정말로 느껴지는 분이 있고, 주께서 사람들에게 당하시는 모든 모욕과 그 치욕의 떨림이 그냥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더 오늘 말씀하시는 건 거기 그 느끼라고까지는 얘기 안 해요. 뭐요? 알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거 중요해요. 왜?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끼지 못해도 알아요. 여러분들 마취 해보셨나요? 마취하면 좀 기분이 나쁩니다. 특별히 전신 마취가 그래요. 그냥 모르게 핑 하면 푹 나갔다 퉁 일어나면 뭐가 끝났대요. 그게 도대체 뭐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프로포폴인가요? 그걸 맞으면 그렇게 좋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취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빠요. 느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뭐 한 걸 알아요? 의사가 내 살을 째고 뭔가를 한 걸 난 압니다.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알지 못합니까? 아니요. 난 느끼지 못해도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나는 못 박힌 느낌이 없었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헐떡거리고 마지막 숨을 내셨던 그런 거 나는 잘 몰라요. 난 느낌이 없는데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게 잘 안 느껴지는데요. 잘 안 느껴져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얘기하시는 거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 아는 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그것들을 느끼게도 하셔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내가 절절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내 삶에 이제 새로운 의지 그리고 새로운 마음들 그것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생기는 것 그것은 복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어디예요? 아는 것. 적어도 세례를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생각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허망한 세상이요. 그러니 번개처럼 번뜩 여러분들 세례를 생각하셔.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걸 알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냐?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이젠 또 뭡니까? 믿습니다. 믿는 게 있어요. 8절은 너무 좀 간단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어떻게 죽으셨는데요? 9절 10절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9절 잘 보시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는데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사셨어요. 죽었다가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죽지 않으셔요. 왜?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다시 죽습니다. 다시 죽어요. 우리가 알죠. 심장이 멎었다가 CPR을 통해서 급하게 살아나신 분들이 계셔요. 의사분들이 너무너무 수고하시죠. 죽었다가 산 거 맞습니다. 심장도 멎고 다 멎었었다가 다시 뛰기 시작해요. 죽었다 살죠. 어떤 분들은 그거보다 더 기적적으로 하루 만에 살아났다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었고 사람들이 진단을 좀 잘 못했기 때문이다 얘기하지만 뭐가 됐든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하셔? 다시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압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다시 죽는 대신에 이분은 하늘 그 보좌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한번 죽었다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사망과 상관없는, 사망이 주장 못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같은 이야기를 비슷하게 다시 10절에 설명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요? 단번에 죽으시며. 죄에 대하여 한 번입니다. 영어로 하면 once for all 이렇게 됐어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죽었지 두 번 죽지 않으실 분이에요. 한 번 죽었다 살아나셔서 이제 죽지 아니하실 분. 아까 우리가 알았던 건 뭐죠?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번 죽고 일어나신 걸 알아요. 그분이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내게도 참임을 나는 믿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셨을 때 그 일어나심은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의 일어나심이에요. 단번에 죽으셨어요. 한 번 죽으심으로 끝난 그 죽음이 내가 체험한 죽음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니 나도 이제 다시 죽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이 내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시죠. 나는 한 번 죽었습니다. 나는 한 번 죽었습니다. 나는 한 번 죽었습니다. 나는 한 번 죽었습니다. 나는 한 번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나도 단번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나는 이제 죽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하셔.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요? 그래도 그냥 죄로 사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문제가 뭐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전히 죄 많고 내 죄와 남들의 죄, 온갖 것들이 섞여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뭐 그냥 또 죽은 거 죽은 거고 살아서 또 죄 짓고 그래서 괴로운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대답이 됩니까? 이 대답이 되는 이유는요, 잘 들어보셔. 왜 대답이 되냐?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시고 이제 사셨으니 이젠 더 이상 사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망은 이제 주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땅, 그리스도가 서신 땅은 이제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생명의 땅이에요. 그 땅은 부활의 땅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땅에 서시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에? 부활의 땅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땅에 서 있는 게 무슨 의미인데요? 5장 21절 우리가 읽은 앞에 보면요, 세상엔 두 가지 세상의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5장 21절 읽어볼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전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어떤 왕국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에 계셔요? 이제는 부활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은혜와 의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땅에 서셨어요. 우리가 전에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 안에 눌려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어디로 왔어요? 부활의 땅에 선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땅에 살아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은혜와 의가 다스리는 그 땅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악된 것과 그리고 못난 것이 남아있어요. 이 죄와 못난 것이 남아있는 것은 그냥 티미하지 않아요.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짓습니다. 죄 지어도 아주 당차게 짓고요,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주 진하게 죄 짓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니요. 그림을 잘 그려보셔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삶이 변한 건 분명히 어떻게 변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에게 행하신 일어난 모든 사건은 우리의 사건이 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고 부활의 땅에 서서요. 우리는 지금 다른 차원, 다른 왕국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악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작은 변화는 아니에요. 전에는 죄와 사망의 왕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죄라는 건요, 정말로 그냥 활개치는 힘이에요. 우리를 막 휘두르는 힘, 그리고 감히 저항할 수 없는 능력처럼 우리를 그렇게 휘둘렀어요. 하지만 여기 은혜와 의의 나라, 이 땅에서는 얘기가 달라요. 주관하는 능력들, 그리고 이루어갈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향해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서 죄, 그리고 악이 뭔가를 꿈틀거리지만 죄와 악은 이제 주도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땅,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은혜와 의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목적이 분명하고 흐르는 원칙들은 이전과 다릅니다. 이 죄가 여전히 있어도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여러분들, 태풍이 이제 9월이 되면 또 태풍이 온다는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라지만, 태풍이 뜨거운 바다에서 뭔가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쭉 올라옵니다. 거기 뜨거운 바다 위를 태풍이 지날 때는요, 뜨거운 바다 위의 태풍은 점점점 강해져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하지만 이 태풍이 차가운 바다,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수온이 점점 내려오죠. 차가운 바다 위를 오면요, 그냥 그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특A, 초강력 태풍도요, 결국 찬바다 위를 지나가면 그냥 열대성 저기압으로 어떻게 돼서 어디에서 흩어져서 사라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 태풍이 다른 땅을 오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게 강력합니다. 얘가 그 힘을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뜨거운 바다 위에서의 태풍이 강력했다면 이 찬바다에 오면 별 힘을 못 써요. 여전히 저기압부고요, 여전히 비를 동반하고 구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는지 모르시겠는데 TVN에서 요즘 경이로운 소문 파트 2 무슨 카운터의 펀치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주인공 청년이 땅을 불러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무지개 같은 게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 주인공들이 악귀를 잡는 사람들이래요. 거기 이제 자기 땅이래요. 이 땅에 오면 자기들은 힘이 더 세져요. 그 좋은 사람들 힘이 더 세지는 땅, 그 땅을 막 불러온답니다. 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이 부활의 땅에 대해서 알고서 그 각본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땅이죠.
전에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우리는 그 죄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고 생생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바울이 그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꼬 라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땅이 달라진 겁니다. 은혜의 왕국, 의의 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그 땅에서 나는 서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 믿으셔요. 내가 다른 땅에 서 있습니다. 이전과 같습니까? 아니요, 이전과 다릅니다. 내가 죄 때문에 괴로울 때 여러분들 믿는 바, 나는 부활의 땅에 살아요. 나는 은혜와 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에 죄와 사망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할 때 많았지만 내가 이 땅에 서 있음을 나는 믿어요. 나는 그러니 믿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땅에서 죄가 나를 누르고 그리고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나는 정말로 비참하게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고 그리고 비굴하게 거기에 무너졌던 사람이 나였다면 이제는 땅이 달라졌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전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하죠. 뭐 똥개도 자기 동네에서는 뭐 좀 왈왈될 수 있어요. 남의 동네 가면 힘 못 씁니다. 하지만 내 동네에서 힘쓸 수 있어요. 은혜와 의의 나라, 여기서는 내가 죄를 대하는 태도, 죄와 싸우는 나의 싸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셔요. 이 땅의 목적, 이 나라의 목적을 우리가 압니다. 이길 것을 알아요. 전에는 질 줄 뻔히 알았어요. 그러니 그 죄에 어떻게 악다구니를 쓰고 맞서 보려 해도 내가 지치고 슬펐지만 이 은혜와 의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믿으셔요. 은혜와 의의 나라, 그 부활의 땅에 여러분이 서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리스도 사셨죠. 다시 죽지 않아요. 사망 그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은혜와 의의 나라에 계십니다. 주와 함께 우리는 그 나라로 들어갔어요. 그건 믿으시고 알고 믿으셔요. 그 다음 마지막 여길지어다입니다. 11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데요? 여긴다는 이야기는요 로기조마입니다. 로고스 아시죠? 말씀, 뭐 지혜, 진리, 뭐 합리적인 거, 이성, 로고스예요. 로기조마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들. 그러니 죄와는 상관없고 나는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여기셔요. 로기조마에는 여긴다요, 결론 내린다요. 그렇게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결단하셔요. 이 결단은 뭐 그냥 한 결단이 아닙니다. 로기조마예요. 다 생각해 보셔. 아는 거 생각해 보셔. 확인하셔. 그리고 믿는 거 확인하셔. 그러니 결론이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거 우리는 알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죽고 이제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로 들어가셨으니 우리도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살았음을 내가 믿어요. 내가 믿는 바, 아는 바가 합쳐지니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 나는 의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나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 결론을 내리셔요. 그리고 이 결론 내린 이 여기는 이를요, 여기는 이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이 결론을 여러분 확인하셔요. 계속해서 이 결론을 여러분 써 넣으셔요. 로기조마이라는 이야기가 로마서 4장 3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할 때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인가 좀 쉽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 약속을 믿은 것을요 의로 여기셨어요. 로기조마이가 많이 쓰이는 데는 장부입니다. 장부에다가 쓰는 거예요. 장부에 이쪽에 수입, 그리고 그 대차대조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수입, 지출 있는데요, 하나님의 장부가, 아브라함에 대한 삶의 장부가 있어요. 의의 란입니다. 잘한 일, 의로운 일 적어야 돼요. 적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쁜 일 쭉 쓸 수 있어요. 의 쓸 게 없죠. 하나님의 의에 누가 이르릅니까? 아무도 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의의 칸에다가 로기조마이 여기셨어요. 거기다 결론을 내셨어요. 거기다 확인하셨어요. 뭐라고? 아브라함의 믿음, 이 사람의 믿음을 의의 칸에다 적으셨어요. 이 의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을 만큼 하나님은 더 크게 약속을 믿음,
그걸 의로 여기셔서 적어 놓으셨어요. 장부에 뭔가를 그렇게 결론으로 적어 놓았다는 건요, 그때부터 그 장부에 의거해서요 행동들이 이루어집니다. 물건 살 수도 있어요. 또 뭔가를 팔 수도 있어요. 당장 거기에다 적어 놓고 시작하는 게 장부에 적는 겁니다. 로기소마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게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이제 아는 바, 내가 세례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내가 부활의 땅, 은혜와 그리고 의의 나라의 삶을 나는 믿어요.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 나는 의에 대하여만 산 사람. 내 삶은 죄와 상관없고 나는 의를 향해서 달려갈 사람. 그것이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뭐 하는 거야? 로기소마이. 내 인생의 장부에다가 로기소마이 하는 거야. 여길저다. 거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적어 놓으면 장부가 적혔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 장부대로 살아가면 돼요. 내게 이만큼의 자산이 있어요. 그러니 난 이 자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게 거기가 부채입니까? 그럼 내가 덜어내야 되는 거 있는 거예요. 이게 부채가 이렇게 잡혔으면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장부가 적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이야기 뭡니까?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너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의의 병기로 드려라. 왜? 너는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않고 너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겁내지 말고 장부에다 적고 지금 시작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내가 잘해서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건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장부에 적으셔요. 장부에 적는 것처럼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나는 의에 대해만 살아요. 나는 그러니 불의의 병기로 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의의 병기로 살 겁니다. 왜? 나는 은혜 아래에 있어요. 나는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않아요 라고 적고 지금 내 삶에서 죄를 떠나고 지금 내가 의를 향해서 걸어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어물쩡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어 놓으라는 겁니다. 적어 놓는 방식은 뭐예요? 2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적으셔요. 장부를 적듯이 여러분들 책상에다가 꼭꼭 적으셔요. 나는 의에 대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장부 적듯이 적으셔요.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난 의의 병기로, 내 몸은 의의 병기로 갑니다 라고 적으셔요. 여러분들 적으셔요.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입으로 시인하셔, 말하셔요. 자꾸 되뇌셔요. 뭐라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요. 나는 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길지어다. 로기소마이. 그거 확인하고 그 결론, 그 결단을 어떻게 하라고? 현재 시대입니다. 늘 그렇게 여기셔. 늘 적어 놓으셔요. 멈추시면 안 됩니다. 죄로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고백하셔.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난 의에 대하여 산 사람. 내 몸은 죄의 병기 아니라 불의의 병기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려질 사람. 나는 확인한 이 결론대로 내가 알고 내가 믿은 바대로 나는 여기며 그것 확인하고 그 결론 지으며 난 오늘 일어선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생명 내가 그 땅에 서 있음을 나는 믿어요. 그러니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만 사는 사람으로 나는 확인합니다. 나는 그렇게 확인합니다. 또 확인합니다. 날마다 죄가 나를 힘들게 만들 때마다 이거 확인하면서 의의 병기로 일어서서 나가는 사람, 그렇게 가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건 생각의 틀입니다. 이 순서대로 가지 않으면 방황하게 될 거예요. 죄 어떡하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뭉기적거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땅에 세우심,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요. 이미 세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 땅으로 옮겨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그거 확인하시고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힘차게 그리고 벌떡 의의 병기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아버지 거기에 대항하기 위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며 그냥 이런 건가 보다 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신 대로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사 정말로 우리가 아는 것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정말로 결론 내리는 그 결단들 다시 한번 날마다 계속해서 되뇌이고 적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확인하여 거기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멈칫거림 없이 주여 불의의 병기로 몸을 들이던 것 멈추고 의의 병기로 내 삶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나라의 백성,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세례받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주여 우리의 생각 주관하여 주시사 허망한 생각에 빠져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생각의 길들을 주여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보혜사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